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내년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결코 이렇게 잘못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기다림, 성도들의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계의 유명한 사도고 신학자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별칭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별칭.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기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과 또 복음은 이 전염병 바이러스와 같이 빠르게 퍼지는 그런 또 전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찾는 그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밝히신 건데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놀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난 후 여자가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뭐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는 그런 위대한 자기 계시를 여인에게 보여주신 때입니다. 또 이렇게 이때라고 시작하는 것은 예수의 메시아 되신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이제 진전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많이 지치셔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사실 이렇게 이상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낮에 유대인들이 여자하고 접촉을 안 했고 당시에 관습상 또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게 이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이제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냥 힘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냥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물어보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네가 찾는 메시아라고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자가 지금 여기 우물가에 왜 온 거예요? 물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멀리서부터 물 들어오느라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다음부터 바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내팽개치고 바로 자기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외쳤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인이 굉장히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이 이렇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한가하게 물이 나 깃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뭘 말한 겁니까? 예수님 만나면 정말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자기 목적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양식을 버려둔 거예요. 버려두고 자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희들도 와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를 즉시로 이렇게 또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버리려고 그래요. 희생을 안 치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자 관원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부자 관원 청년인데 부자기도 하고 관원이기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런 걸 물어봤죠.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이 청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너 돈 많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충격을 먹었어요. 아주 근심이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게 근심하고 돌아갔다.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 이런 성경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찾아가가지고 그냥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치를 상황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더 피곤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버려야 되고 또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안 치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불편하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해갖고 또 이렇게 손해 나게 하시지 않을까? 또 위험한 데로 보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가난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체험받는 것도 있지만 일단 먼저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 이익만 자꾸 이렇게 뭐 얻으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거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그냥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연말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저도 참 쉽진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이렇게 그분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자유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도 발 걸치고 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더 힘든 거예요. 한 사람 한쪽으로만 올인하면 한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더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있는 그 부부들이 막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애기들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수록 더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서 얽매일 때 더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그 깊이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돌아보면 다 지겨운 거예요. 힘들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비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없다 그러고. 그러나 그 공부 속으로, 수학 속으로, 수학은 정말 싫은데 괜히 수학 얘기도 했네요. 영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배우게 되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학문도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제 겉에서 이렇게 맴돌다 보면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난 이거 소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뭐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하루 2, 30분 내는 것도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런 시간 내는 것도 뭘 버려야 돼요. 그 중요한 걸, 다른 걸 버리지 않으면 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해,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걸 이렇게 버려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 소중한 물동이, 자기 집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 들어와 다니는 도구인데 그 생명과 같은 도구를 버렸어요.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예수님을 소개하러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가? 물론 은혜죠, 은혜. 은혜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뜨거운 태양열이 막 내리쬐는 그런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폭염 속에서 이렇게 물길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여기 계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부잣집을 씻겨갖고 남편 하나 잘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여인이었으면 이 시간에 여기 왔겠어요? 아니죠. 아마 그 점심시간에 뭐 하인들 불러갖고 점심 뭐 먹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싼 거 시켜 먹고 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럴 삶이 못 됐어요. 자기가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기를 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정말 눈물과 한숨 짓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갈망했고 결국 그분을 만나게 돼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진짜 부잣집 뭐 사모님으로 살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아마 그 부자 간호처럼 안 쫓아갔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고통, 슬픔,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이 삶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위한 그런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막 내가 그동안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막 와보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지금 행한 일이 뭐였어요, 그동안?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아니고 그 남편은 다 버림받았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어쨌든 뭐 모든 결혼에 다 실패한 이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떠버릴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메시아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자기 수치고 뭐고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그냥 가서 막 오직 예수님밖에 지금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진정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상처와 수치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조차 과감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막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와 수치심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변화됐구나. 정말 저분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에게 있던 그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 그렇게 그동안 과거와 상처와 아픔으로 그 짓누르는 고통으로 계속 신음하고 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진짜 누군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제대로 만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같기도 하는 프로가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같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도대체 여러분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가난, 상처, 아픔이 왜 이렇게 그게 많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진짜 만났다면 여인처럼 반응이 나와야 된다니까 진짜로. 자유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그 불우한 과거를 갖고 살았었죠. 제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가정을 오픈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막 그냥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겉으로 딱 피상적으로 만나고 왜냐면 저를 알게 되면 저를 싫어할까봐 생각을 했었죠. 누가 나랑 결혼할까? 누가 나를 좋아할까? 우리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늘 어둡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간증거리야, 도리어 간증거리. 나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다,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뭐 아빠가 엄마를 때려갖고 막 얼굴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막 그걸 막 그 7살짜리 애가 막 그 방에서 막 그 불안해갖고 막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이제 막 충격이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고. 그래서 계속 그분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어쨌든 그런 환경, 그런 정말 그냥 예수님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죽을 일 생기면 빨리 쫓아가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제가 설교할 때도 이전 교회에서도 막 그런 간증을 했더니 막 어떤 형제 자매들이 와갖고 목사님 어떻게 자유하니 나보고. 뭘 자유해, 자유하게. 그냥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야.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가난이.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다. 상처받았다. 뭐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그 지긋지긋한 삶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 그것이 다 섭리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상처라는 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상처, 가난, 오히려 자랑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라 그랬죠. 네 약함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 고쳐줬어요. 3번이나 간구, 그 사람 뭐 기도 보통 많이 했겠어요. 했지만 3번 간구했지만 안 고쳐주셔서 안 고쳐주시는 대신에 더 중요한 걸 알려주셨죠.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너하고 함께 네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난다면 그 다음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럼 고침받은 겁니다. 그 고침받았는데 이제 원리를 알았고 비밀을 알았는데 축복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걸 왜 기도해요? 아, 내가 약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함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 이해해. 네 아픔을, 네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해. 갓난한 아기로 와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또 33살에 결혼도 못하시고 또 돌아가셨죠. 뭐 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쭉 사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런 삶들 자체가 병도 많으셨고 우리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믿는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상처야 가라! 두려워마 떠나라! 자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악한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깨달은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청했어요. 음식 갖고 왔으니까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리자마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서로 의아해하면서 수군거렸죠. 아직까지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양식만 생각했을 뿐이지 영적인 양식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영적인 양식이라는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육적인 양식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나 고기 같은 육적인 양식들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살쪄요. 살만 쪄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 말씀, 기도, 주님, 성령 이것을 먹을 때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양식을 저는 정말 경험해 봤지만 금식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막 읽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런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이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도 이거 맨날 암송하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음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완성하는 거, 성취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누가 보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분명한 사명감, 정체성이 있으셨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도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2번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갈 거잖아요. 결국 다.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우선시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의 뜻을 완성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참 정말 자기 재미, 자기 인생 추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저 오셔갖고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 받으시다가 33살에 이렇게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도대체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누가 이런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보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육체의 배분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충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죠, 식충이.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을 문화인, 문화예술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뜻,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우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최선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평가의 잣대입니다. 너는 얼마나 나의 뜻에 충실했느냐. 너는 얼마나 널 위해 살았느냐.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긴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을 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너는 정말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나를 위해 살았구나.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전도했고 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 나눠줬고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뜻에는 별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뜻과 내 계획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맨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 교회가 강서구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매일마다 큐티를 보면서 이제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오늘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전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세상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원래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시기가 오기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나 넉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보라 눈을 봐라. 눈을 들어 봐라. 영적으로 봐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라. 벌써 이 사마리아가 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올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올 때가 됐구만. 고구마 찔러보니까 푹 들어가는구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그게 시각이라는 것이죠. 또 36절부터 38절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저도 항상 설교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빠를까? 누가 쫓아오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제 약점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중요한 것만 들으세요. 36절부터 38절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거두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니네가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는 공짜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심은 거 거두면 돼. 가서 이렇게 거두오면 돼.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 아주 큰 기쁨이 임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듯이 너도 그 기쁨을 너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기쁨을 너도 느끼게 될 거야. 그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다. 그게 바로 하늘의 양식이고 내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구나. 이거 신천지 용어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영혼 구원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주님이 심겨놓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인도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그냥 주님이 심겨놓았다고 생각하고 거두어야 돼요.
가을에 추수를 농부들이 익은 곡식들을 걷듯이 그렇게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외칠 것처럼 외쳤죠? 메시아를 보라, 와서 보라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서 외치게 되면 세상인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달려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급한 문제를 놔두고 정말 덜 중요한 문제,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요, 사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크리스찬이고 난 크리스찬이고 그냥 어릴 때부터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또 죽어라 공부해서 또 취직에 했다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뭐 한 45세 50대 때 나오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또 막 뭐 인생이 실패네 뭐 어때는 뭐 이러면서 또 막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 전에 또 이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40대 크리스찬인데 남자인데 정말 과로사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물론 소천했습니다. 그 소천한 건 하늘에 간 거니까 좋은 거지만 그래도 그 남겨진 가족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섭리일 수도 있겠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정말 그 40대 가장이니까 그 부인이나 이런 애들은 또 얼마나 어리겠어요. 정말로 이게 누구를 위한 삶인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과로사로 가기도 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맞지도 않는 삶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뭐 먹고 사는 거 뭐 하루 세끼 밥 먹으려고 이 땅에 보내진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기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서 정말 더 고귀한 가치, 이 생명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 받았고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 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봐야죠. 복음의 낚시를 던져봐야 돼요. 낚시바늘을. 그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이 근처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제가 몰랐던 일들을 막 드러내요. 처음에 막 짜증내듯이 이렇게 대꾸를 안 하다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옛날에 예수를 많이 믿긴 했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대학 가다 보니까 대학에서 뭐 그냥 제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안 가니까 우리 부모님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물어보고 막 기도해 주겠다고. 이제 취업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이름도 얘기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 사연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도 많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런 것도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근데 대부분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상황이든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뭐 소금을 뿌리든지 뭐 하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오늘 이 39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의 말과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39절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인들이 청하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여인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직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응?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전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 여인의 변화가 그 동네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슬픔과 아픔, 상처가 서려 있는 이 동네에 이 고통의 땅에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도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한 여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영향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의 사회적 지위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설사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삶의 어떤 문제들 또 그런 상처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갈급해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여인들에게 오직 이 삶의 문제의 해답과 돌파구를 찾는 그 여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 그분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평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완성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건 아니죠.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를 정말 감격스러운 눈으로 정말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내년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 뭘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일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우리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마지막 한 주 또 내년 한 해도 더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